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제사장이 될 준비.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은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음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미려라. 그리하면은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으로 잡게 하옵소서. 전달돼서 사람 살리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혼미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역사는 사단의 이 틀린 것들은 지금 이 시간에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사장이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될 준비, 지난주에는 왕이 될 준비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죠.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요약본을 보시고 말씀 흐름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이제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누가 썼겠냐면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고 완전 정통 헬라인, 그냥 완전 불신자죠. 개종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뵙기로 요청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온 이 이방인들을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자기들만의 성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있잖아요. 그 성전 벽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 벽이 어디 쪽이 다 무너지고 어디 쪽만 남아있을까요? 서쪽 벽만 남아있죠. 그죠? 그 서쪽 벽이 왜 남아있을까요? 다 무너져 버려야지. 서쪽 벽에 종이 꽂아놓고 막 일하는 거 봤죠? 그죠? 그 왜 서쪽 벽을 남겨놨을까요? 그런가 한번 안 궁금하던가요? 서쪽 벽은요, 그 서쪽 벽이 뭐냐면 이방의 뜰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인지를, 성전의 지은 목적이 어딘지를. 근데 유대인은 아직 몰라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완전히 놓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완전 불신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 뵙기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불신자는 있잖아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신자 멀쩡하게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죠?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 시달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혜 못 받고 기도 안 하고 기도에 불이 꺼져 있으면. 그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 시달림을 해결하고자 와서는 아무도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 그죠? 불신자가 어디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의 압이 마귀이기 때문에 영육이 지옥 권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도 이 시달림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도 안 가르치고 해답도 줄 수가 없죠. 성전에 왔어요. 이 시달림을 해결하려고. 교회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시달림을 해결해 주려고. 아무도 이 시달림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점술, 무속, 미신, 종교, 우상숭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불신자 예스가 상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시달리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 집을 잡고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죠? 각종 정신병, 암, 불치병, 중독, 마약, 살인,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 엄청나요. 청소년이 왜 자살할까? 아니 연예인들이 자기 인기 떨어지고 막 자기 섭외 안 들어오고 이러면 막 죽을까? 청소년들이, 세상도 모르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죠? 이 시달림의 문제를 아무도 성전에 왔지만 치유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 그리고 응답이 없어요.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도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달림의 문제, 후대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고요. 영적인 대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영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도 이 영적인 대물림을 끊을 자가 성전에 왔는데 없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도 아까 어제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했잖아요. 이 사람은 틀린 보고, 틀린 언약, 틀린 기도 붙잡고 있으니까 똑같이 시달리고 있는 거야. 똑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 제자들 또한 이 이방인이 찾아와서 자기 시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답을 못 주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 그 주인 있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 스승 예수님 직접 독대하도록 날 좀 안내해달라. 요 정도로 요청한 상황이에요.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그 시달림의 원인이 뭔지 몰라요. 무엇이 시달리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이 찾아온 게 아니고 이방인이, 불신자가 주님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뭐라 대답하냐면 자신이 때가 왔구나. 자신이 때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에 때가 왔다. 그게 주님이 십자가를 질 사인으로 본 거죠. 야, 전 세계가 지금 시달림 문제가 있는데 이 시달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시달림 문제를 끝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영적 문제. 왜 시달립니까? 영적 문제가 있어. 개는 시달리지 않습니다. 개가 기분 나빠가지고 옥상에 올라서 뛰내려 자살하고, 개가 집안 가출해버리고, 개가 막 다른 개를 막 찔러 죽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인간에게만 이런 시달림의 문제가 있다. 불신자는요, 이 불안이란 시달림, 고통스럽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거, 이 극도의 불안감에 어젯밤에도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을 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악인은요, 편안은 있을 줄 몰라지만은 평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보고 부럽다. 부러운 게 아닙니다. 잘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신자를 사단이가 계속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신자는 뭡니까?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문제 터지고 어려우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 아멘 이래 해놓고 돈이 해답이고 사람이 해답이고 문제 해결이 해답이고 아니야 거기 답 아니야 그리스도가 답이야 이랬는데 아니야 이게 해결이야. 왜 그렇습니까?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은혜 안 받고 이러면 99.9% 불안, 염려, 두려움에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부정적으로만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달림에 대한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시달림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왜 필요하냐면 이 시달림이 있어야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시달림을 자꾸 주는 문제는 아니 왜 이게 자꾸 시달리지? 왜 내가 계속 경제에 시달리고 왜 내가 육신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왜 이 두려움 염려에 계속 시달리는가? 이 시달림을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구인가? 근본 원인을 하고 복음으로 답을 찾고 완전 복음을 체험할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진짜 복음을 체험할 기회를 응답을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좋은 점인데요? 시달림이 좋은 장점인 거죠? 내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져 있구나. 내 문제가 나가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여기서 출나를 해야 되는구나. 출나를 해야 돼요. 내가 로마서 3장 23절에 있구나. 여기서 출재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출허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신분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의 정확한 문제를 알고 복음을 정확한 해답을 잡을 때 이 시달림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밖에 방법 없습니다. 시달림을 가져둔 자 누굽니까? 허감세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달리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돼 있고 돈이 주인돼 있고 물질이 성공 이 우상이 주인돼 있으니까 시달림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니 이 말은 시달림의 원인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은 계속 시달림이 와요. 아니 내게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달리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빛의 아들이 되고 어둠에 시달리지 않는다.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 몸속에 여러 장기가 있잖아요. 간도 있고 위도 있고 뭐 콩팥도 있고 여러 장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간은 침묵의 장기라 그러죠. 그죠? 간이 80% 90% 망가져도 97%는 망가져도 몰라요. 이제 복수 차고 얼굴이 황달이 오고 얼굴이 흑색으로 바뀌고 막 이리 소화불량이 오고 이러면 자 그때쯤이야 가보면은 간암 말기입니다. 이래 됩니다. 모릅니다. 간은 완전히 간 껍데기에는 간은 있는데 간 껍질에는 신경이 없어요. 근데 간이 이게 망가져도 모른다. 이게 우둘투둘 해가지고 표면이 붉어져야 조금 뭐 불편할까? 모릅니다. 본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간염치료제가 개발되고 간염치료제가 시판되고 이거 먹으면 치료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지금 몸속에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하니까 그 간염치료제가 나와도 안 먹는 거야. 왜? 한 번도 검사를 안 하니까. 한 번도 진단을 안 하니까. 나는 뭐 건강해. 근데 자기 속은 죽어. 그 약을 먹고 치료받고 그 약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자기가 정확하게 진단되면 복음을 붙잡고 그 시달림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죠? 자기 이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그 약이 자기한테는 소용이 없죠. 근데 자기 진짜 문제를 알면은 그리스도란 복음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달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시달림이 있으냐? 불신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 신자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날 기회. 시달림이 있어야 영적 문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복음 붙잡고 그 문제를 끝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에게 왜 시달림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달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인데 언제 마귀가 쫓겨나고 언제 어둠이 떠나가고 언제 시달림이 해결되고
언제 빛의 아들이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오늘 읽었잖아요. 12장 32절에 뭐라 했어요?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들리면요, 주님이 어떠한 죽음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십자가는 인간 구원을 위해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줄 믿습니다. 딱 잡아야 돼요. 십자가는 반드시 인간 구원에 있어서는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오직 인간 구원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거 잡아요. 십자가는 모든 만민, 그죠? 모든 민족, 땅끝을 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모든 인간이 시달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대의 해답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어야, 그죠? 모든 죄가 끝이 나고 사단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이제 부활과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굉장히, 십자가는 어떤 영광인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곳이다. 이 십자가를 붙잡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의 관세가 쫓겨나가고 지옥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어둠이 끝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요. 그때 여러분 속에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잘 알죠?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단 말이야. 뭐 십자가 한 일이 뭐냐? 십자가로 모든 죄를 끝을 냈다. 십자가로 마귀 일을 멸했다. 십자가로 지옥 문제를 해결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 권세의 문제를 완전히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로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은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지의 첫 번째, 예수님이 얻을 십자가의 영광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영광 묵과의 십자는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뭐냐면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영광.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죠? 또 31절에도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딱 잡아야 되겠죠? 왜? 죄의 대가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 심판은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형벌이죠. 그죠? 아무도 이걸 피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값으로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자기로 갔거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해버렸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죽음의 세력 잡은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그죠?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뭐냐? 십자가는 뭐냐? 주님의 영광이다. 제자들은 생각이 주님하고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는 주님이 가서 영광을 얻는다. 이제는 막 우리가 가면 이제 막 한 자리 차지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생각하고 앉아있죠. 근데 주님은 거기 찬물을 탁 끼얹어 버리죠.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들려야 된다. 그게 내가 받을 영광이다. 이래 보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어야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 십자가의 열매로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살리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하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달림에서 해방시키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열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 열매는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거 탁 잡아요. 예수가 죽어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한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 당신이 반드시 하늘이 미랄이 와서 죽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주님은 십자가를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왔잖아요. 그죠?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 말이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린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고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이 뭡니까? 이 육신의 생명. 창세기 3장이 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계획. 그죠? 그걸 사랑하고 십자가 죽음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죠? 다시 말하면 반대로 자기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십자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24절은 예수가 죽어야, 예수가 반드시 십자가 죽어야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 말이에요. 25절은 뭐예요? 25절 맞죠? 25절은 뭐냐면은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아멘. 내가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안에 누가 살지? 그리스도가 살아. 그럼 내가 어찌 죽습니까, 목사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이미 죽여놔 버렸어요. 그게 안 믿어지죠? 그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내가 받은 십자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해주신 십자가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필요한 절대가 뭐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그죠? 십자가의 영광을 얻고 구원 얻으려면은 뭘 해라? 나를 따르라.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섬기라잖아요. 뭐 어떻게 섬깁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삶은 내가 안 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주인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고, 근데 이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는 천국 티켓을 따놨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전도 현장 갔는데 아이들 막 전도하고 이제 애들이 막 음료수 먹고 싶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문방구 가가지고 음료수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 나는 교회도 안 가고 이랬지만 나는 이미 천국 티켓을 따놨습니다. 그 사람이죠.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틀린 구원이죠. 틀린 복음 붙잡고 있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 섬기는 게 아니라잖아요. 주님은 섬기는 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무슨 똑같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성삼위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낮아져 버렸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 버렸죠. 그죠? 자기 생명을 부인해 버리죠. 그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높아지고, 그죠? 내가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살고 내 몸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고 마귀가 주인된 삶을 살아요. 구원받아놓고 계속 시달림이 계속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죠? 내가 주인된 만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그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럼 시달리죠. 그리고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죠? 순간순간 날마다 자꾸만 내가 주인 된 게 올라오잖아요.
내 생각이 또 주인 됐어. 내 고집이 또 주인 됐어. 내 마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이게 오면 안 되면 짜증나. 이게 올라와 자꾸만. 그때마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본 거 안 된대요. 성령이 은혜 받고 체험했고 완전 거듭났는데도 은혜가 식어지면 금방 내 육신의 소욕이 다 올라오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자기를 쳐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얼마나 육체의 본성이 올라오는지, 타락한 이 욕망이 자기 속에 얼마나 밀려 올라오는지 막.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인다잖아요. 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는 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후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내가 주인된 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화가 확 치밀어 오르고.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이 설교할 때 회개가 많이 됐어요. 이 설교 준비할 때. 그러면서요, 나의 필요는 뭡니까?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어마어마한 자기 자신을 내려놨잖아요. 그죠? 주님과 똑같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지. 십자가를 지어. 그래야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해요. 십자가 아니면 죄 용서가 가능합니까? 십자가 아니면 사단이 쫓겨납니까? 십자가 아니면은 지옥날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남도 용서해 줄 수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체험 못 하면 안 된다. 사순절의 기간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 질 때 더 이상 이 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대신 속죄제물 되어 죽었잖아요. 속죄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속죄제물은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 다 덮어 쓰는 거라. 응? 우리 김수만 장로님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잘못한 걸 목사님 그 죄를 나한테 돌리십시오. 내가 다 빚을 갚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 수십억의 빚이 장로님 싹 다 갚아준다 이 말. 장로님 아멘을 안 하시면 그 덮어 쓰는 거거든요. 내 억만 죄악을, 지옥불에 던져질 죄악을 예수님이 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가 뒤집어 썼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잖아. 그는 꼭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죄의 세력과 지옥 세력을 이기게 될 줄 있습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돼. 그게 굉장해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우리는 내가 죽고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죄와 사단의 세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틈을 탈 수 없어요. 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린 죽음의 값을 치른 어린 양이 그 속에 있으니까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막 착한 수악한 죄악이 내 악이 막 착한 죄악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은 사람은 사단이가 틈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붙잡아야 여러분 속에 계속 여호와 영광이 임하고 그 시달림에서 치유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나의 절대는 뭐 끝까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돼요.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응? 그죠? 나의 당연 필요는 절대 사람 문제 보고 검열차렸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함부로 정죄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고 영원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아니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럴 놈이요 목사도. 아멘. 아 진짜라니까요. 그럴 사람이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상대방을 죽이고 이러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불쌍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영광이 뭐 별 게 있습니까? 뭐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죠. 십자가는 죽이지 않고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 영광이 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 십자가 내가 받아놓고 나를 남 죽이면 안 되지. 살려야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일 수 있는 그 아무 자격이 없어요.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3대지. 3대지는 뭐냐? 자, 요새 3대지 중요하죠? 참 제사장이 될 준비. 예수님이 해야 될 당연 필연 질때가 뭐냐? 십자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 예수님이 죽어야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내가 인자가 들려야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고 있노라. 아멘. 있잖아요. 내가 인자가 들려버려야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주님이 이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 들려버려야 전 세계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필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로 세상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심판을 받게 하고 세상 임금이 뭐하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 십자가로 마귀가 승리한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버리면은 야 내가 승리한 것 같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마귀 또한 십자가 사에게 조력자로 그죠?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사에게 돕는 역할에 그 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몰랐지. 예수를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쫓겨나고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이다 했다. 맞죠, 그죠? 그래서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요단강 좌우로 도피성이 6개, 3개로 있어요. 내가 오후 예배도 이야기하겠지만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빨리 가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일지니라 이래놨거든 율법에. 그러면 이 사람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을 튀기게 해야 됩니다. 도피성에 가서 빨리 가서 숨어버려야 돼. 그럼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못 들어와요. 왜?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있다. 제사장들이 쫙 있어요. 이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는 그 제사장의 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첫날 만나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아니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늙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이제 80대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왜? 내일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석방이 되는 거라. 무슨 말 아시겠죠? 이 제사장의 가장 최고 사회가 뭐다? 십자가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당연성, 인간에게 있는 죄 문제를 대속해야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필요성, 구원받았으나 우리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올라오죠? 그러니까 날마다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구원을 날마다 붙잡아요. 구원이 이뤄가야 돼요. 구원을 막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끝냈다. 뭐든지 마음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끝낸 신분이기 때문에 죄의 세력과 싸우기도록 또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해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의 회개의 복음을 줬는지 믿습니다. 그죠? 너는 미쁘사오. 우리를 주님 앞에 잡아가면 주님이 우리 불의를 뭐한다? 폐하게 하신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십자가의 절대성 뭡니까? 한 번 영혼 구원은 한 번 영원한 속죄는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완전 구원이라 이게. 그러니까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내 마음에 너무 무슨 말을 말도 하기 싫다. 귀찮다. 왜?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죠. 너무너무 괴로우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할 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죠. 왜? 십자가의 길은
괴롭고 고통이고 다 피하고 싶은 거죠. 그죠? 십자가 여러분 온 채찍을 맞으시고 빨개 볶음이 하고 침을 뱉고 근데 주님 한마디도 말 안 하잖아. 근데 내가 니한테 뭘 잘못했는데 니한테 가르침을 뺐는데 주님 그런 말 해야 되죠. 한마디도 안 하잖아. 왜? 십자가 져야 돼. 온몸이 빨개벗게 갖고 말이야.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이 박혔다. 창자고 찔리고 가시멸관 쑤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천대를 받아야 되고 그게 쉬운 거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요. 그걸 피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절대적인 예수님이 해야 될 사명이다. 근데 주님 뭐랍니까? 이거 안 할 수 없습니까? 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나 그는 뭐가 없으니라? 죄가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고난을 모르는 게 없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픈 거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달린 거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시고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당연한 기도 뭡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서 이때 십자가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도 인간이다. 그런데 주님 말하면 십자가 말고는 다른 구원 방법이 없을까요? 그죠? 십자가 방법 외에는요 없다는 걸 주님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잠깐 이렇게 당연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십자가 지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보여주십니까? 분명히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죠? 하나님 미라에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뭐 해야 돼요? 너무너무 괴롭다 하잖아. 그죠?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 없으면 남 용서 못 해요. 내가 무슨 말 하면 막 나는 총알 쏴보고 대포를 쏴보고 막 아니 용납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필요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밖에 인간의 죄를 구원할 방법이 없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죠, 그죠? 그 예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 하잖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뭐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야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마침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죠? 내가 대속제물로 죽어야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적 시달림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다 들리는데 영적인 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 천둥 소리를 듣고 그죠? 쿵, 뭐 울리는데 막 천둥 번개 치다. 우리는요 그 저기 뭐냐 소낙비 오고 막 그때 천둥 번개 치지 영이 열린 사람은 지금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뭐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해서 그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주님 뭐라 했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아니 생각하세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낮고까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이 성육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죠. 이미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고 계시죠. 그러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나는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요 십자가가요. 주님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모든 인류를 죄를 대속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며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요? 십자가 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걸 내가 십자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걸 짊어지지? 그때 뭐 해라고? 기도해. 기도해야 되잖아, 주님. 십자가 지기 뭐부터 했어요? 기도하죠. 근데 내가 주인 되고 살아갈 때마다 나를 죽이는 기도가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내가 살아나요.
내 감정이 살아나고, 그래서 기도 힘이 없으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내 막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인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뭐가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좋을 대로 그래 하고 싶으면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또 하나님 뜻이야. 내가 잘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내 기분대로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전부 자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우리 교회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가 살면은 내 산업 하나님 살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죠. 그건 네가 해봐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결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당연 필연될 때가 무엇인가, 언제인가? 당연한 전도, 내게 임한 십자가 영광을 알고 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살아야 된다. 예수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 산업이 살고, 내 현장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전도. 당연한 나부터 전도해야지. 나부터 전도를 안 됐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전도는 뭐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은 주님이 구원받을 사람, 정말 영생적으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상대방에 또 다 확신 있게 전달해 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절대적인 전도 뭐냐?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은 주님이 전도해요. 그 영혼은요 절대로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생주기로 적정된 자를 하나님이 살린다. 누구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딱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있죠, 그죠?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살아난다. 아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주인의 사람을 역사하십니다. 그걸 오늘 다 붙잡아야 돼요. 그냥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당연 필연될 때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야 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